자, 오늘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말씀하지 않으시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나는 그럼 예수님 양 아니야? 뭐야? 어찌 된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욥기 3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관심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을 보는데 지금이야 신문 안 보지만 신문을 보는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주 목사님이.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도 무슨 소리,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내 말 못 알아들었냐고 와가지고 직접 이제 앞에 코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 했어? 한 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웬 화분이 집에 있는 거예요. 화분이. 그래서 나중에 웬 화분이 이렇게 집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화분을 사다가 갖다 놓고 왔다 갔다 내 앞에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신문만 보고 있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간주도 몰라.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발자국 소리도 못 듣고 와서 지금 화분 듣고 가는 것도 전혀 신경이 없고 그냥 오로지 신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 두 번 말씀하신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서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실질적인 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저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두려워서도 그래요.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이 하셨을지는 몰라요. 근데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은 도대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가 괜히 하기 싫은 일 하라고 하면 어떡해? 이건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건데 그거 포기하라면 어떡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 말씀 듣는 그 자체가 늘상 좋은 거 아니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괜히 귀찮을 것 같아.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시험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아마 10이었으면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점점 시험 안 들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점점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오후에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말씀을 듣다가 사실 알면 알수록 이거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귀찮아지겠는데? 성가시게 생겼어. 저거 다 듣다가는 이제 내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상당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워감에 있어서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해요. 아니라고 포장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게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 음성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있다, 당연히. 예, 내가 정상적으로 그분의 말씀 진리에 근거해서 그분 앞에 구하면 그분은 들어주시기 마련이에요. 더욱이 주님은 아까 우리가 욥기서에서 봤던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예. 괜히 관심 기울이면 어려워져, 힘들어져. 여러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어때요? 이전에 안 했던 일들을 뭔가를 해줘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 사랑은 희생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생의 대가가 두려워서도 어떤 사람들은 애를 안 낳겠다고 하죠. 그냥 우리 인생 엔조이 하다가 그냥 마무리 짓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어요? No kids, 더블 인컴, no kids. 그래서 무슨 족속이라 그랬어요? 딩크족. 예? 더블 인컴, no kids. 애는 싫어. 우리 둘이 열심히 잘 벌어서 우리끼리 잘 놀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자, 뭐 이런 거예요. 귀찮다는 거죠. 희생하기 싫다는 거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나를 비워야 돼. 자기를 비워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비워야 돼.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만족시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선택해야 돼. 그리고 그것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믿지 못해서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학 때문에, 신학적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이 성경 안에서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안 해주셔도 된다, 이런 개념 속으로 신학을 정리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들리죠. 들을 수가 없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뭔가 믿지 못하는 이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잘못된 경험들, 쓰라는 경험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것을 포기한다면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애를 오랜만에 목욕을 시켰더니 막 때가 나와. 근데 땐물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아유 던져버리자 하고 애까지 던져버리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진리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지 않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고통, 희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싫으면 이게 그런 걸 믿고 싶지 않겠죠. 멀리하고 싶겠죠.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구더기 무서워서, 그러니까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 못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함이나 혹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나는 차라리 그냥 안 듣고 살래.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아예 딱 접어버리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딱 접고 사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으면 장을 통해서 이게 주어지는 그 맛을 누릴 수가 없죠. 장맛이 얼마나 좋아요. 다양한 요소에 들어가가지고 음식물이 진짜 맛있게 만들어내는 효소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습니까?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을 못 담그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뭔가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불신앙적 요소도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죄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 교만입니다. 교만. 뭐라고요? 죄가 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좋지 않은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누구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러니까 교만은 누구와 대적이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가장 최고로 그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게 교만이라는 교만. 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은 그런 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이 시인이기도 했었죠. 목사님이시면서. 이분이 말하는 거, 시작. 교만은 죄라는 건물의 기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에 있다. 그래서 가장 은밀하고 속임수가 많아 찾아내기 어렵다. 실제로 저 사람 교만한가 아닌가가 이 내면 안에 깊이 잠겨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그게 탁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서 교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곰곰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비춰봐야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졌을 때 내가 교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수 있지 쉽지 않습니다. 꽁꽁 숨어 있는 것처럼요. 근데 대부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로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아주 많아요, 아주. 여러분보다 훨씬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엄청 많아. 옳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기준이 어떨까? 엄청 높아. 높아도 보통 높은 게 아니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옳은 것만 추구해. 진리를 진짜 알기 원해. 그게 너무 강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만큼, 즉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라니까. 교만. 물론 거짓도 있죠. 예.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근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고 옳은 일 하기를 원하고 정말 진리를 사모했던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이거를 사람들도 잘 모르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워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에서 7번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들 워낙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 화를 받을 만한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동시대를 살았던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러면 굉장히 우월한 존재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범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리를 탐구했고 진리를 더 잘 알았고 진리대로 살았어요.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본인들도 자신들이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옳은 것을 따르러 이겼는데 그렇지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히려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들은 어떻게 얼만큼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하고 차원이 달라.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금식을 했어요. 혹시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신 분, 꼬박꼬박 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성도들은 없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꼬박꼬박 매주 적어도 하루 금식하는 사람 있나요? 없으시죠? 때로 이렇게 작정하고 금식기도 정해놓고 그 기간 할지 몰라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건 물론이거니와 매주마다 이틀을 금식했다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난 죄입니다. 난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발견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교만이 그냥 툭 튀쳐나오듯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게. 그런데 이 안에 내면에는 교만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적고 있는 우리 최권사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초기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예수 믿자마자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진리를 배워가면서 성령님을 바로 만났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한 가지 체험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들을 그냥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야. 교만해져서요. 왜 이렇게 교만해?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들으면 괜찮겠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이해가 안 됐대요. 왜 나를 교만하다고 그러지? 나처럼 착한 사람을 아마 그랬을 거야. 점점점. 나는 착한데? 나는 착한데? 나는 착한데? 왜 나한테 목사님은 교만하다고 그러시지? 왜 나한테 목사님 만날 때마다 교만하다고 그러시지? 너 교만을 내려놔야 돼. 교만을 내려놔야 돼. 이러시지? 그래도 나중에는요. 이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교회를 떠나서요. 교회를 떠났다고요. 한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다 깨닫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인간이요. 더욱이 사람들도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교만한지 안 한지. 자신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 사람이 지금 미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도 구분을 못해. 나한테 잘해주면 진짜 잘해주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아주 많아요. 아주. 이게 내면 안에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우월하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거죠. 자신을 은근히 높이려고 하는 욕구가 이 밑바닥에 있어요. 나는 너보다 나아. 웃기지 마. 내가 더 잘 알아. 네,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새벽별은 누구냐?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요. 내가 우월해라고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면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를 비워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우월한 채 하신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교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만약 교만한 적이 있으셨다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죄 때문에 대속물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흠없는 제물만이 대속물이 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고 가장 흠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월한 척 해본 적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지배욕이 있습니다. 내가 딱 그 뭔가를 움켜쥐고 해야 돼. 내가 꼭 그거를 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뭐 등등등.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됐을까. 하여튼 그 무렵이에요. 대략 전후야. 그때 이제 한겨울에 시골에서 노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팽이 치고 연 날리고 그 다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지 치고, 예. 추운데도 그냥 호호 불어가면서 딱지 쳤거든. 딱지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옆집에 있는 애가 제 친구였어. 친구. 옆집 큰아들, 그리고 우리 집에 내가 큰아들, 같은 친구였는데 제가 딱지 치기를 하면은 잃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족족 잃는 거야. 그래서 다 잃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또 막 신문지 가져와서 딱 집어서 할머니가 왜 뭐 찾니? 딱지 만들어. 그래, 이거 갖다 만들어라. 그럼 만들어가지고 또 치고 또 치고. 다 잃었어. 다 잃었어. 계속 잃는 거야. 근데요, 제가 그날 포기한 줄 알아요? 포기 안 해. 너 기다려. 기다려. 또 만들어갖고 와. 또 잃었어. 또 계속. 그러니까 얘가 나를 안 거야. 너 다 가져가고 가버리더라고요. 너 다 가져가고 가버려. 왜냐면 이미 날이 저물어가지고 추운 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워. 근데 안 들여보내주는 거야. 제가 그게 생각나면서 참 그때 참 지배욕이 심했구나. 우리 서문윤이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이렇게 마치고 올라가는데 엄청 우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야. 아예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 계셨어. 그래서 막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타이르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치려니 했어. 안 그쳐요.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면서 막 울어요. 보통 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갔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뭐 자기들끼리 게임을 했대. 게임을 이렇게 또래끼리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진 거야. 근데 이게 억울한 거야.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져버렸어. 못 견디는 거야. 왜 우니? 그랬더니 내가 졌어요. 내가 져서 속상해서 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도 차이만 있지요. 정도 차이만 있지. 지배욕이 나를 이렇게 꽉 잡아요. 네. 그런 감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맹목적인 증오심도 막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막 증오심이 올라와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던 유명한 그 영국의 신학자이다. 또 소설가이기도 하죠. 작가이기도 하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다양한 책을 썼어요. 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을 내려다본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은 결코 위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네. 항상 내려다봐요.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거기 지으시냐 시옷이냐가 엄청 달라지죠? 근데 시옷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 짝대기 하나 딱 붙는 거야. 짝대기 하나. 아니, 한 끗 차이야. 그죠? 시옷인데 거기다 짝대기 하나 딱 굳으면 저 밑바닥으로 보는 거야. 나무는 나보다 현찮은 존재야. 나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아이고, 우스운 존재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의 형체를 가지라 하면서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교만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낮춰서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잭 디어가 알코올 중독, 성 중독자들은 정신 차리면 그래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은 그냥 영구적으로 다른 사람도 중독을 시킨다는 거예요. 본인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교만하게 살도록 아예 사람들을 중독시킨대요. 너도 그렇게 교만해져야 돼. 다른 사람 땅깔로 봐야 돼. 알았지?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교만, 또 이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제일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 중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을 정말 안타깝게 여겼겠어요? 세리? 창녀? 찍기 쉽게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해요. 세리, 창녀, 바리새인. 가장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요, 세리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본인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고자 하는 이 심령의 상태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로든지 내가 더 훨씬 나아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받아들일 만한 이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구적으로 사람을 중독시킬 수 있다니까, 이 교만이.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순수한 형태의 교만의 결과가 말하자면 증오예요, 증오. 증오심이 있어. 내 안에 이 교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리 깊은 증오심이 있다니까. 괜히 미워. 네.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내가 이기는 듯한 느낌이 막 들어. 다른 사람이 잘. 그래서 우리말에 그러기. 사촌이 논을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사촌이 그냥 땅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면 속이 후련해진다. 그럼 이게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라니까요. 네. 하나님은,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교만한 자를 무지무지 싫어하셔요. 자, 잠언 16장 5절에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아주 그냥 대놓고 미워하신다고 하는 사람이 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내 모습과 막 싸워야 돼요. 자기를 비워내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비워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내가 죽어가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교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속에는 있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이에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한 기도 내용의 그 근본적인
뿌리는 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까? 높은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에 속하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표현하자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종교생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 열심일 수밖에 없지. 예컨대 직업적으로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 중에 하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최고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 라고 하는 기준이 이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처럼 그냥 겨우 아장아장 걷는 수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면 그 사람 참 주님이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판단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내면의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는요 구경꾼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판단하고 평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구경하러 온다니까 실제로 오늘은 말씀이 좀 그러네, 오늘은 찬양이 좀 그러네, 다 평가해. 여러분 찬양할 때는 내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쪼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경꾼 되는 거예요. 구경꾼. 구경 가가지고 이런저런 평가만 하고 있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죠.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그냥 습관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면 기대감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미리 준비하지 않겠어요? 기대감이 끄면 맨 앞에 앉아있으니까 우리 김예린 청년회장 한때 짧은 시간 남자친구를 사귀었잖아. 그치? 아주 짧은 시간, 그게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르겠다만 아주 짧은 시간 사귀었어요. 자, 남자친구 약속을 했어. 막 설레는 마음이 들어. 아니면 진짜 짜증나 그리고 옷을 막 어떤 거 입고 나가지 이런 마음이 들어. 아예 개차반처럼 입고 나가야지 이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생겨도요 설레서 뭔가 미리부터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 막 설레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지? 난 하나님께 뭐라고 좀 말씀드리지?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준비돼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면 벌써 설레서요 미리 다 준비하겠죠. 물어볼게. 너 남자친구 만날 때 한번 옷 딱 걸치고 오케이 갔어? 아니면 이거 걸쳐보고 저거 걸쳐보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하고 갔어?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데는 너무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요일은 교회 가는 거지 하고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어떤 때는 싫어, 진짜 짜증나, 나 오늘 안 갈래 찔려요?
찔려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나와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 기대감이 없는데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내가 기대감이 없는데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기대감이 없는데 그 속에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찾아오질 못해요. 그냥 문 좀 열어줄래? 문 좀 열어.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쑥. 근데 그냥 멍하니 있는단 말이죠. 아무 기대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걔는 밥 주는 시간에 기대라도 하지. 기대한다니까 그 시간 되면. 고양이도요, 밥 주는 시간 기대합니다. 그래서 벌써 딱 알아요.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난리 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귀찮아. 때로는. 이 종교적 교만에 빠져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일하는 큰아들이 좋아요? 탕자가 좋아요? 탕자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큰아들이 집에서 일하는 거 볼 때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은 이 탕자에게 있다니까. 잃어버린 자에게.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여기 있는 정상적인 99마리를 놓고 목자가 찾아간대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이걸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런 생각이 없거나 늘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답답함이 있죠.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그 마음보다 멸시하는 마음이 많고 무관심하다면 주님과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나는 열심히 그 자리에 나갔는지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이렇게 또렷하게 잘하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종교적인 교만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저런 걸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리를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세리가 막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아니, 왜 저것들하고 저러시는 거야?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 거의 비슷해요. 아니, 왜 목사님 저런 사람한테는 신경 쓰면 나한테는 왜 눈길도 안 주는 거야? 진짜 너무해. 진짜. 그것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 없어? 있어? 연숙이도 속상한 적 있었구나. 아이고, 그쵸. 근데 진짜 엉터리 같은 이런 탕자에게, 창녀에게, 세리에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여로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사람들을 내가 우습게 보이는 사람도 우습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았거든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 또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대체로 빠지는 함정은 항상 이런 함정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런가 하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 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어떤 지역이 있는지 대부분 다 그랬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특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오직 어디예요? 단 한 군데, 성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신전에 비해서 웅장하지 못해도 조그마한 가정집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은 성전인 그곳만 존재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것을 감히 누가 파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여러분 그 성전을 파괴하려고 막 시도한다. 그러면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러시겠어요?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경고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죠. 저 외부의 어떤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본문을 띄워주세요. 마지막 부분만 보면 돼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올라가는 거죠. 진짜 지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자리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 자리 딱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습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열심, 현신 이것이 자칫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왜 너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통제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정확하게 면밀하게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얼만큼 요구해요? 5달란트 남기라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겨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기면서 동일하게 5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내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내 몫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이었다면 이제 자라서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서 이제 영적 아비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약간 어떤 위치에 있어서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가지고 거만하게 해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님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안다고 생각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이게 말이죠, 좋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식은 교만하게 작동을 해요. 교만하게. 겸손하게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이렇게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덜 익으면 이게 뻣뻣하게 써 있어요. 완전 익으면 어때요? 쭉 쳐집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완전히 아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알아. 그게 빳뻣해요. 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말 알게 되면 딱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걸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무익한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요. 근데 내가 없어지는 훈련이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신령한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아주 단순한 한마디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우영아, 너 사랑의 반대말이 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라고 대답했죠. 당연한 대답 아니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단번에 망설임 없이 아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무관심이야 그러더라고요. 증오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이것이 진짜 사랑의 진짜 반대다. 근데 제가 그 당시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아 진짜 그렇구나. 성경을 잘 모르실 때인데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 안 들으면 내버려 둬요. 그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둡니다.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그토록 애통해 하셨는가?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그 고난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옥에 떨어져서 뭐 엄청난 고통이죠. 네,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버림당한 거예요. 버림당한 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옥의 뜨거운 불길의 그 고통보다 형벌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이걸 예수님이 아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괴로웠던 그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그냥 무관심한 상태 속에서 여지껏 그 임재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7배 평소보다 뜨거운 불 속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때요? 문제가 없어요.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님 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느냐?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자, 다시 고린도전서 8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실 그 말 자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신령한 것처럼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부분 아는 겁니다. 그날에는 온전하게 아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땅에 사는 때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거울 잘 보이는데요. 그 당시 청동기 거울이 있어요. 청동기 거울. 거기에 비춰서 보는 게 얼마나 선명해요. 아무리 닦아도요 희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너무 극히 일부분 아는 거거든요. 뻐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어떤 교만이냐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냐면 전통을 자랑하는 교만이에요. 전통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자신의 이 종교적 전통이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 그 안식일에 그것을 따먹네. 따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 안식일에 먹는 것도 그런데 아니 손도 안 씻고 먹는다고? 손 씻고 먹는 게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씻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냥 너 왜 부모님께 그렇게 해요?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드려서 드릴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의 전통인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은 여러분 부모가 어떠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서울로에 있을 텐데 대학로에 있는 동승교회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예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와 그 당시 제가 섬기고 있던 신광교회는 1년에 한 차례씩 서로 성가대 교환 예배를 했습니다. 이쪽 교회가 저쪽 교회가 가지고 쫙 준비한 말하자면 발표회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이 가서 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던데 그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정상인데 그때 무슨 다른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그것은 기억나요. 그 큰 맥락은 기억나요. 그중에 이제 한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 당시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비행 청소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행 청소년. 그러다 이 비행 청소년의 문제는 결국은 부모의 문제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못된 부모가 문제지 뭐 하면서 어쨌든 그 듣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성경에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을 잘 묵상해서 했다기보다 그냥 이 젊음의 부모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방향 속으로 약간 흘러간 부분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설교 내용 속에 어떤 권사님이 저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그 교회 권사님이 딱 엄숙한 표정을 하시고 이리 오시라고, 목사님 잠깐 이리 오시라고 할 말이 있다고. 그러더니 저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들이 이런 있었다. 부모의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말하자면 부모를 흉을 봤다 이거죠. 그럼 막 엄하게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아, 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속으로 참 웃기는 분도 있네. 내 속으로 이랬거든요. 참 희한한 분도 있네. 아니, 뭐 그게 사실이지 아닌가? 뭐 속으로 이랬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쭉 흐르다 보니까 아, 이 뉘앙스가 그게 아니었구나.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이 뉘앙스가 있었구나. 내가 진짜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세월이 한참 흘러서 깨달았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이 있다면 주 안에서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르반 전통으로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적인 상태 속에서 거부하는 모습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에 집착하면 나는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지켜왔던 전통이잖아. 늘 편안했어, 이 전통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다양한 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전통에 집착하게 되면 나는 편안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어떤 과정에 의해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과정 속에 안정되다고 생각되는 그 전통을 내가 의지하게 돼버려요. 종교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전통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뭐 몇 차례 언급한 적도 있지만 한 교회는 이게 실화입니다. 이게 강단 바로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 그랜드 피아노가. 근데 담임 목사님 새로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거 그랜드 피아노 똑하니 있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좋아 보여요?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서 이거를 당회에서 너무 어색하니까 한쪽에 이렇게 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하는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개척할 때 그 교회에 큰 말하자면 공로를 세우신 분이야. 그분이 이제 피아노를 기증한 거야. 그래서 이거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또 한 달 지나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했대요. 피아노 옮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피아노인데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러십니다. 딱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 끝에 다음 해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루는 매주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내가 저 장로님이 모르는 일찍 와가지고 피아노를 10cm만 옮겨놔야지. 큰 교회당이니까 10cm 옮겨놓으면 10cm 표시 안 나. 안 나. 10cm 옮겨나가 있어. 안 나는 거예요. 모르고 들은 거예요. 다음 주에도 10cm 옮겨놨어. 10cm 옮겨놨어. 해가지고 1년 걸려서 진짜로 여기 옮겼대요. 실화입니다. 1년이 걸려서 옮겼다는 1년이 걸려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전통대로 하면 내 마음은 편안하다니까, 안정감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에 무슨 이런 게 여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제가 교육전도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본당 안에 이런 거 들어와 있는 것은 극소수의 교회 있어요. 100개 있으면 한두 개? 대부분 어디 있었을까, 이런 거 원하면? 교육관에 있었어, 교육관에. 야, 얘들 그렇게 원하니까 그럼 교육관에 해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관에 가면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막 이랬어. 감히 어떻게 본당에 그게 들어와. 근데 지금 어때요? 없는 교회는 조금 저 교회는 왜 저러지?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굳어진 게 전통이거든요. 우리는 이랬는데?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통을 계속 자랑하고 전통을 고집하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과정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의식을 바꾸려고 했을 때도 저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배의 형태를 바꿨을 때
엄청 힘들었어요. 개척하기 전이죠. 그 젊으니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39이니까 뭐 그냥 의욕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옳은데? 옳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큰 거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옳은 걸 나는 해야 돼.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버렸어요. 예배의 틀을. 그랬더니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이렇게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내가 그때 너무 젊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침례교 전통에서는, 침례교에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방언을 하면 안 돼. 근데 방언을 하자 그러고 한쪽에서 그렇다 쳐보세요. 이거 쉽게 허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바꾸고자 해도 전통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서 14장 39절은 뭘 말합니까?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금하지 말라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방언을 내가 더 많이 말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었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전 이해 내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그 신학적 훈련을 받았던 교회 같은데 딱 와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막 2단, 3단, 4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다 똑같은 앞부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 어디에? 교회에. 교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귀가 있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이야기라고 했어요. 7개 교회에. 모든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소아시아 7개 교회 아닙니까? 즉 성령은 모든 교회에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음성 듣는 거 모르는데요. 그런 거 몰라요. 그리고 이상한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과 잘못된 신학의 틀 하에서 어떤 특정한 전통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적이 있어요. 개척해가지고 2년이 안 됐겠네요. 한 1년 조금 더 지났을 무렵인 것 같아요. 1년, 2년 차인가? 그 무렵쯤 저를 부르시더니 그래요. 장 목사님, 방언만 하세요. 방언만. 다른 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혹시 방언만 하라는 데 있나요? 선배 목사님이신데 혹시 목사님 그럼 방언만 하라는 데 있나요? 그럼 그냥 나왔어요, 제가. 방언만 하래. 다른 거 하지 말래. 왜 다른 걸 하냐 이거야. 저는 성경에는 그런 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방언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걸 다 했죠. 9가지 은사 뭐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근데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전통이거든요. 전통. 그러니까 뭔가 벗어나는 것, 자신들의 전통과 알고 있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쉽질 않아요. 목사님들도 이거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아는 전통에서 벗어나는 걸요. 성경이 옳은가? 나의 전통과 나의 생각이 옳은가? 그럼 내가 받은 교육이 옳은가? 성경이 옳은가?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다? 교만. 네. 교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잘 때도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욥기서 말씀이 처음에 읽었던 꿈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고.
다 안 듣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다 비우고 낮춰서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